오늘 기도에 대해서 7번째 시간 제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성령의 그 기도에 대해서, 영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 성령의 그 기도 자체가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120명의 문도가 각 사람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을 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방언을 이렇게 할 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그 사도행전에 그 한 군데 이렇게 딱 나오는데, 그 경건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어쨌든 성령을 기다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을 받고 기도를 하고 성령의 기도를 하는데, 방언 기도를 하는데, 그 경건한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방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또 그 고린도전서의 그 말씀에 보게 되면, 14장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함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면서 사도행전은 그 비밀을 말함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과의 그 비밀을 말함이라고 했는데, 경건한 그 사람들이 각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고 이렇게 또 표현해 주신 그런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중요한 것은 그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다. 비밀을 말한다. 그럼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듯이 우리가 이제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그 나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나는 알아듣지 못하고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육체는 알지 못하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렇게 그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뭐하러 구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미래의 문제까지도, 미래의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 미래의 그 부분까지도, 미래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현실적인 그러한 문제만 우리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생각해야 될 그 부분이 뭐냐면, 현실적인 그런 문제를 떠나서 미래적인 부분들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육체는 한계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래의 부분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을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바로 이 영혼입니다. 영혼.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 벽이 있지 않습니까?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 벽을 뚫지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이 벽을 뚫을 수도 있고, 그리고 공중에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듯이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존재가 바로 이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영적 존재.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방언 기도를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미래의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감지하시고,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방언 기도는 어떠한 그 점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할 때 그 많은 것들이 떠오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물론 뭐 방언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나 이제 환상 자체가 진리는 아닙니다. 비유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시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방언 기도를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나타나는 부분들이 뭐 평안도 올 수가 있고, 또한 그 어떠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게 떠오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뭔가 이제 나도 모르지만 자꾸 떠올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제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뭐냐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야고보서의 말씀이 있듯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어떠한 그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그 지혜가 딱 떠오르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백성들을 다스릴 때 그 미리 곡식을 충분히 그 흉년을 대비해서 준비하고, 또한 그 흉년 때 수많은 그런 또 준비했던 곡식을 나눠주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그 애굽을 지혜롭게 다스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정말 그 어떠한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이성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솔직하게. 여러분들 현실적인 문제는 입술로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응답받을 때까지. 그리고 또 이제 방언이 안 되시는 분들은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구함에 있어서 신령한 것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 신령한 것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 신령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은사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방언도 여러분들이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방언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막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그러니까 지금에 있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도 지금 이 태국의 이 선교지에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모든 것을 다 던지고 하나님께 올인한다고 해도 전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국의 비유가 마치 그것과 똑같다 그랬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습니다. 밭에 보화가 있는데 그 땅이 아무리 그 비싸다 하다 할지라도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땅 사면은 그 보화의 주인이 난데.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성경에서 놀랍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홍해를 갈라주시는 하나님, 이런 부분들은 완전히 초자연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지금은 역사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고 깨닫고 그분을 신뢰해서 오늘도 기도에 응답받는 복된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